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7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오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들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도 합니다. 3가지의 말씀은 어두워지기 전 3시간 동안 안에 드린 말씀이고, 나머지는 어두움이 그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르쳐서 3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사실은 아무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냥 3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한 분 하나님이 3분 하나님이시라고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만드셨고 천국에 사시다가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인데, 그 좋은 천국에 죄 많은 인간들이 들어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1세기 로마의 십자가의 처형법은 가장 잔인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알몸으로 나무 위에 매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을 때까지 메어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시체를 내리지 못하게 해서 새들의 밥이 되도록 하는 그런 잔인하고도 수치스러운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 사형대 위에 예수님은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가상칠언을 묵상하면서 우리들도 살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생의 마지막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첫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심지어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쳤는데 배신을 당하여서 은 30에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곡해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속옷조차도 가지기 위하여 제비 뽑는 경비병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잔악함, 인간의 잔인한 인간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도 별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잔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부탁하시는 거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용서하심은 용서를 통하여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대신 감당하시고 해결하기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헤셀 포드 목사는 가상칠언 예와 강해집이라는 설교집에서 갈보리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갈보리는 저주의 장소이면서 축복의 장소입니다. 갈보리는 가장 비참한 곳에 처한 인간을 보는 곳이면서 가장 으뜸의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곳입니다 하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건데 사실은 그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 곡해하는 사람, 매사에 삐뚤어진 사람, 배신하는 사람,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용서하기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침에 교회로 오면서 어떤 인문학자의 강의를 잠깐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가 부부의 날이었다네요. 정신없어서 부부의 날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도 대부분 몰랐죠? 사랑은 2년밖에 안 간다고 그러니까 뭐 20년 30년 살고 무슨 부부가 사랑의 날이 있냐 그런다는데, 그런 생각해 보면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끝은 존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어떻게 그것을 피해가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람은 죽으면 다 내려놓고 손을 펴고 갑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아무리 귀중한 것이 있어도 죽는 순간 손을 펴고 떨어뜨리고 죽습니다. 다 내려놓고 가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죽기 전에 다 미리 내려놓고 갑시다. 괜히 쥐고 있다가 죽은 다음에 뚝 떨어지면 그게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용서할 사람 용서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폭넓게 용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하기는 쉽지 않죠. 저도 모자라고 못난 인생이지만 예수님의 가상치론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용서하는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두 번째 말씀으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 43절 말씀에 보면 행악자 중에 하나가 비방해서 예수님께 내가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너도 구원받고 우리도 구원받게 십자가에 내려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한편 쪽에 있는,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오른편이 좋으니까 항상 오른쪽이 좋다고 생각해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라고 그렇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한편에 있는 강도가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부탁할 때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예수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던 한편 강도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에 죽지 않아서 다리를 꺾여서 확인 사살을 당했습니다. 비참하게 죽은 것이죠. 그래도 저는 그 강도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어떻든 그 강도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기독교 순교사의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 순교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당합니다. 그때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하늘으로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외치니까 사람들은 더 귀를 막고 돌을 많이 던졌습니다. 스데반은 죽으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크게 꿇고 부르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그는 순교당했습니다. 신앙의 고백한 이 한편의 강도도 아마 저는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던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에 저 프로시아 쪽에도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들이 순교자를 양산했습니다.
매우 추운 겨울날 구덩이를 10개 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얼음 구덩이 속에 집어넣습니다. 얼려 죽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형관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당신들을 살려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견디지 못해서 난 예수 안 믿겠습니다 하고 그 얼음 구덩이에서 나왔습니다. 자, 더 나올 사람 없냐? 나올 사람이 없는데 이 사형관이 갑자기 앞을 보니까 한 구덩이 웅덩이에 빠져나온 사람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자세히 보니까 자기 부하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얼음 구덩이 속에 얼어 죽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형관이 물었습니다. 너는 왜 거기 들어갔냐? 그렇게 물으니까 사령관님, 제가요 앞에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하늘에서 10개의 면류관이 내려오는 것이 환상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뛰어나오니까 한 개의 면류관이 하늘로 올라가서는 것을 보니까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면류관을 쓰고 싶었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도 죽음의 순간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한편 강도처럼 마지막에 다리가 꺾여서 죽는 그 강도처럼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안수 집사님 모친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발인 예배 때 제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을 본문으로 천국에 사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고 집사님 제가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은 영생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곳입니다. 천국은 왕노릇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한편의 강도처럼 천국을 그리면서 사시는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삶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천국만이 영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고 제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는요 그의 어머니도 있고 이모도 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옆에 서 있을 때에 여자여 보소서 어머니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짐작기는 요한복음이니까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어머니를 모셨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역시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죽음을 맞는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육신의 어머니를 기억하고 그리고 가르친 제자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육신의 가족에게도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은 끝이 없었습니다. 목수일을 하면서 어머니와 가족 동생 5명을 부양하는 일들이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신기하게도 돈 문제 앞에서는 심지어는 가족도 없습니다. 양평 계곡 사건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심지어는 자식을 죽여서 보험을 타려고 하는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묻지마 살인을 하는 사람도 있고 무서운 세대가 됐습니다. 돈 앞에는 가족도 해하고 돈 앞에는 남보다 못한 사람들이 가족이 될 수도 있죠. 돈 앞에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제일 시험이 많이 드는 것이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돈 문제로 미혹을 시작하고 결국 돈 문제로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누가 돈 꿔달라고 그러든 안 받아도 될 만큼만 꿔주라고 그랬습니다. 안 받아도 될 만큼. 부자면요 100만 원 너 떼어먹어라 돈 있으면 갚아라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좀 가난하면 10만 원도 그냥 줄 수도 있고 나중에 돈 생기면 소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꼭 교회에서 이자 놀이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를 어떤 교인이 찾아와서 돈을 꿔줬는데 안 줍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돈 같으면 저는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또 형편이 괜찮으면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사십시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생각해 보면 결국 돈 문제가 사람들을 갈라놓고 심지어는 가족 관계도 갈라놓는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가장 겪었던 최초의 시험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나리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겪는 시험이고, 하나는 헬라파 과부와 유대파 과부가 구제하는 일로 갈등을 겪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과 6장에 보면 그 내용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질, 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 중인데도 사실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라고 말하고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아마도 그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는 어려움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별일로 시험이 다 들지만 조심하면서 살아야죠.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험의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고 미혹당하지 않고 오히려 오해하거나 곡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족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좀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괜스레 돈 문제로 원수로 살지 않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제9시는 6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3시간 후를 말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장면을 십계명과 연계시키는 깨달음이 저에게 왔어요. 십계명을 보십시오. 앞에 4개의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뒤에 6개의 계명은 사람들과의 계명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앞에 3가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고 뒤에 3가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들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앞으로 3마디 말씀은 인간의 영역이었고 어둠의 뒤에 4마디 말씀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충분히 그 고통도 이기실 수 있는 분이고 이기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도 그분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그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는 부르짖는 울음이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들의 그 아픔과 고통과 그 삶의 어려움들을 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인간으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기도도 안 됩니다. 눈물도 안 나옵니다. 그래도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들의 모든 삶의 고통을 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그분이 그렇게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의 고통을 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인간 대신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의 짐을 달게 지고 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도 이 고난의 짐을 지면서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해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몰라요. 주일날 한번 얼굴 빼쪽히 내밀고는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사실은 신앙생활의 의미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고난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교회를 위한 그 고난을 짊어지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의 고난 감당하셔야 됩니다. 꼭 항존직분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돕는 열정이 오늘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목마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예언된 대로 가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시편 69편 19절에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여 싸우니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명자의 삶을 살고 고통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붓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님처럼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답게 살다가 우리가 비방을 당할 수도 있고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능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원망도 하지 마시고 움츠러들지도 마시고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당하면서도 내가 목마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을 닮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7마디 말씀을 다 기억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여섯 번째 말씀에 말씀하는데 다른 세 개의 복음서에 보면 마지막 말씀이 남아있죠. 여기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고 머리를 숙이 영을 떠나가셨다는 다 이루었다는요, 원어에 보면 테텔레스타이로 죄값을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예수님의 승리의 외침인 것이죠. 요한복음 6장 10절을 봉독합니다. 그가 죽으심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은 여러 번 단번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도 우리의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예수님은 다 해결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라.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18절에 보면 그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굳이 그렇게 기도 안 하셔도 하나님이시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기도, 그것은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내용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노트북이 없는 곳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 기도는 어떤 것일까 하고 적어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는 내 인생의 마지막 기도는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80살 넘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80살 넘게 살 것 같아요. 더구나 건강하게 해주신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허락하신 생을 마감하면서 감히 주님의 마지막 기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는 죄인으로 살았지만 주님께서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도 저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저도 한편 강도처럼 주님을 의지하오니 낙원에 있게 허락해 주세요. 내 인생에 다하지 못한 일들이 많사오니 내 후손들과 서문화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저도 주님의 남은 교회를 위한 고난의 사역을 마치도록 함께 하심에 엘리 라마 사박단에 괴로워하시는 것처럼 아픔도 많았지만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모자랐지만 혹시 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께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도 목마르다 하셨습니다만 저는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지 못한 목마름을 죄스럽게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도 주님 닮아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드리고 주님께 가고자 하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 영원한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